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는 말씀이죠. 찾으신 여러분, 제가 먼저 14절 읽어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제 그 뒤에 뒤쪽으로 한참 가서 베드로 전서 4장 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81쪽에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큰 제목이 예수 중심적인 신앙. 거기에 오늘 20번째 시간으로 나를 위해 전능하심 속에서 연약해진 예수 그리스도, 이것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자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성육신에 대해서 1장 1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크게 어려움 없이 듣고 있지만 그 실체를 펼쳐서 생각하고 그리고 말을 하려면 심히 놀랍고도 신비스러운 내용이 가득 담겨 있다는 것, 이것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들었을 때에 여러분에게는 와닿는 것이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잘못된 이해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 때에 곡해해서 예수만 믿으면 복받는다, 이런 잘못된 설교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러한 놀라운 신비, 성경적인 신비, 비밀을 말하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굉장히 지겨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하여서 바로 잡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중심적인 신앙,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예수 중심적인 것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제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존재하고 있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의 위격,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져 있다는 것, 이것을 들었습니다.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내용을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것들이 헛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가서 무엇을 들었냐 그러면 잘 모르고 그냥 재밌었다, 그래서 은혜 받았다, 그래서 나는 복 받을 것이다, 이 수준에만 머물다 보니까 조금만 시련이 오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신비,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곧바로 세상으로 빠져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것의 내용을 알기를 힘들어하고, 그래서 굉장히 게으르게 되어지고 낮은 수준의 지식에 머물러지고 피상적인 지식에 머물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연합되어져 있는가, 성경이 굉장히 여러 곳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듣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각적인 내용만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차 강조한 것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이와 같이 나를 쫓는 것은 너희가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이지 다른 이유가 없다. 그러시면서 자기 자신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를 먹어야 너희가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배부르기 위해서 그것만을 원하여서 예수님 쫓던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자기를 먹으라고? 자기가 하늘에서 이런 떡이라고?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니까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12제자만 남았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마지막에 12제자도 다 배반했잖아요. 지금도 이 대한민국 안에 11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연합되어져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는지를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피상적인 신앙에만 머무는 거예요. 이 시간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교통하고 있다는 것, 연합해서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두 본성은 결코 혼합되어지도 않았고, 그리고 한 본성이 다른 본성보다 우수하거나 앞질러지지 않은 이 놀라운 신비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것들을 보고 이해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올바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나에게 좋은 것만 읽어서는 결코 안 돼요. 이번 주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듣게 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복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이번 주 새벽기도부터는 하나님이 저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복보다도 저주한다는 말씀이 월등히 많아요. 경고의 말씀이. 너희가 이렇게 하면 저주를 하겠다. 그런데 조국교회가 성도들에게 복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하나님이 복보다도 월등히 많이 말씀하신 저주의 말씀은 전혀 설교를 안 하거든요. 그 성도들이 교회만 가면 무조건 복 받는 것만은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더구나 언약 백성들, 언약을 주신 그 언약 백성들에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적인 저주가 있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주 새벽기도 시간에 그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경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경고라는 것. 실제적으로 너희가 이런 일을 안 당하려면 이 경고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나에게 달콤한 이야기에만 자꾸 관심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좀 이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분명히 알고 믿어야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진정한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착각한 루터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파들은 이것을 착각했기 때문에 이 성찬 예식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직접 여기에 내려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복귀하게 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 즉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으셔야 돼요. 본문은 누가 육체의 고난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 말해요? 하나님. 하나님인데 그분이 육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그리스도가 육체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러한 내용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있지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진술한 내용. 결국 오늘 본문은 인성을 취하신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그리스도께서 육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인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신 것으로서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에 속한 모든 속성들이 함께 교통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구세주로서 받으신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자꾸 십자가 사역만 생각해요. 이것도 중요해요.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병 고친 거 이것만 생각해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는 원래 하나님의 본성도 존재하고 계셨다는 걸 동시에 생각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는 이 말씀들이 확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복 받는데 하고 읽으면 오늘 읽은 말씀도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그건 영적인 말씀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모든 고난은 언제나 하나님이시자 인간으로서 당하신 고난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위격, 즉 성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 성자 하나님의 위격에 연합된 신성과 인성의 교통 속에서 함께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당하시지 않을 고난을 인간으로서 당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생각하면 자꾸 인간으로 당한 고통만 생각하거든요. 흔히 사람들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시고 고난 당하신 것을 신성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인성에 연결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이시 그분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칼케톤 신조라는 것을 읽어드렸죠. 그래서 신학자 바벤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두 본성과 그 속성들의 교통은 본질적이고 실제적이기에 서로 평행하게 나란히 서지 않는다. 즉 서로에게 포함된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화되고 그 반대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신격화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말이 어렵지만 지금 이 바빙크란 사람이 말한 것은 신성과 인성의 평행성, 기찻길이 평행이잖아요. 이 기찻길 두 개는 만날 수가 없어요. 평행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성과 인성은 이게 평행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은 언제나 연합되어진 상태인데 혼합되는 건 아니에요. 항상 연합되어진 상태 속에 있어서 인성으로 당하신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 그것을 버리신 것이 아니고 또 부활하실 때도 신성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버리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비이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성도들이 이런 설교를 하면 듣기 싫어해요. 왜 이렇게 어려운 설교만 하느냐.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두 본성을 가진 이러한 속성들이 서로 평행하게 있지 않고 서로 포함되는 거예요. 함께 연합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성과 인성은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한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그의 행하심을 볼 때 예수님 당시 사람들처럼 그의 신성과 인성을 분리해서 보고 말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야 자기가 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신적인 일을 이야기를 하면 신성만 생각해요. 하나님이가 저런 일을 한다. 또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죠? 슬퍼도 하셨어요. 힘들어도 하셨고. 그렇죠? 애통해도 하셨어요. 그럼 이때는 인성만 생각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저런 것을 느낀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는 고통당할 때도 신성도 존재하시면서 고통당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도 신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이 함께 그 일을 행하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복음서를 읽어야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사도들의 진술들 그것이 이해가 되어져요. 사도들은 그 모든 것을
깨달았거든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 속에서 그들이 뭐고 보았고 경험을 했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인 기술이 정상적으로 여러분의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예시하셨고 실질적으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이 몇천 년에 걸쳐서 성경에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의 고유함을 각각 가지시지만 그러나 한 분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는 놀라운 신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말할 때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사실입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예언을 시작합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직후 창세기 3장 10절부터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잖아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계속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그분이 마침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 착한 일을 해라 복을 받을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지역적인 것을 다른 종교에 갖다 붙이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가 절대 범접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질 자체도 그대로 가지시고 인간 본질 그대로 본성 가지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느 종교도 범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분이 어쩌다가 뚝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 모든 인간이 죄인 되었을 때 부처까지도 죄인의 상태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시작된 그 시점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은 예수 중심적이라는 그리스도가 주어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존재의 특별함을 이해하려고 애쓰십니다. 우리 성도만큼은 제발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다 복 받았어, 복 주실 거야,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는 올바로 알으셔야겠다. 그죠? 이 땅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신, 즉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고 오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그분이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분이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내용 속에는 고난을 당하실 때에도 신성은 그대로 진리심체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지어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근본 본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걸 부정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오늘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말한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자체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연약함을 취하셔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놀라운 일이에요. 이 세상에 어느 종교가 교주라고 하는 그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인간으로 와서 고난을 당하고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잘 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러분 교회 그러면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건물이 아니라는 거.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다른 지구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의 교회라고 여러분들 분명 배웠습니다. 그 교회라고 이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분명 여러분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신 것 그 자체가 인간으로서만의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는 인성도 있지만 신성도 함께 존재하셔서 거룩하신 피를 흘리신 하나님 피로 교회가 세워졌다. 대가를 지불하고 사단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는데 자기 피로 하나님이신 죄가 없으신 피를 대신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할 때 자기 피는 누구의 피예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피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바울은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분명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장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으로 오신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한 게 거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죠. 육체를 입으시고 연약함을 보이시면서 사람들 앞에서 무시를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협박 당하시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1장 펼치고 있잖아요. 1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 하나님의 본질 자체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해서 2주 전에 분명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함부로 나 은혜 받았어요 하지 말라고. 내 마음이 감동됐다고 그게 은혜라.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조국교회가 함부로 이 은혜를 사용해요. 내가 은혜라고 표현할 때는 목사님 설교가 내 감정과 좀 맞아서 내가 기분 좋아서 은혜 받았어요가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신성을 지니시고 인성과 함께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받은 그 모든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나에게 주어진 것, 구원의 모든 충만한 은혜가 주어진 것,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을 때가 할 때는 먼저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가 공급되어졌을 때에 내가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를 입으시고 연약해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와 같이 신성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것을 깊이 아시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자녀가 잘 된대, 제발 이런 정말 저급한 신앙에서 벗어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셔야 되고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런 안 상태 속에서 경험 속에서 예수를 믿고 따르라 이거예요. 이 신비에 대해서 그레고리라는 신학자는 탐복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오 알 수 없는 연합이요, 오 놀라운 결속이요, 존재하시는 분이 존재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존재하신 분이라는 거 원래부터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땅에 육신으로 존재하게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원래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존재하셨다 하나님이시다. 창조되지 않으신 분이 창조되시고 제한될 수 없는 분이 제한되셨다.
부유하신 분이 가난해지셨다. 우리가 신성의 부유함을 받도록 하시려고 자신 가운데 육체의 빈곤함을 취하셨다. 충만하신 분이 모든 걸 다 비우시고 잠시 영광도 비우시면 내가 그의 충만함을 함께 누리도록 하십니다. 얼마나 그의 선하심에 넘치는가. 이것이 곧 나를 위한 비밀이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에, 이런 사실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때 은혜라고 말해요. 이때 탐복해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것에 탐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육신이 되심으로 하나님이자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이와 같이 고백한 그레고리 이상으로 탐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저 복 받으시오 하니까 감사해요 하면서 탐복하는 것이 아니라 복 받으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복 주시는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것은 이미 지난 주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이 들으셨어요. 그 복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 복을 받으려고 하면 그 복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이 말씀을 어겼을 때 내게 부어주는 저주는 무엇인가? 그것을 또 아는 사람이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저주받는 건 너무나 싫어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저주에 대해서도 자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나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깊이가 없으니까 자꾸 어디에 치우쳐요? 기복에만 매달리고 자기 자신의 문제 해결사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이런 탐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이 비밀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거기에 도달하는 수준조차 없다 보니까 이러한 말씀에 탐복도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래. 그분이 죽으셨을 때 신성과 함께 계셨대. 이런 말에는 탐복이 없어요. 그 알 수 없는 신성과 인성의 결합, 이 놀라운 결합 속에서 창조되지 않을 뿐이 진짜 창조되어지는 것, 동정녀 마리아의 몸속에 친히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동정녀 마리아의 난자와 연합해서 인간과 똑같은 혈과 육을 입게 하신 놀라운 이 비밀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셨대, 나 때문에 오셨대,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놀라운 비밀을 계획을 세우셔서 그 비밀을 실현하신 하나님,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가 되어주셨고 창조주가 피조물과 같이 되어주셨고 무한하게 부유하신 분이 연약하고 가난해지신 분,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선하심은 모두 나를 위한 비밀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도저히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나 큰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알고자 하지 아니하고 또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사실을 진정 알고 믿고 있습니까? 또 그러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모든 신비가 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제목처럼 나를 위해서 전능하신 그분이 연약함을 취하시고 연약함을 드러내신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알고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믿겨지지 않는 사실이지만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신비 가운데 자기 자신을 많이 낮추신 것, 이 모든 것들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자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성과 인성이 혼합되지 않고 혼합되지 않은 연합 속에서 두 본성을 그대로 지니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인간의 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피, 죄가 없는 하나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사역을 한번 생각할 때 그의 그 모든 사역은 바로 이런 신비의 존재가 되신 그리스도 인격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치를 갖는 거예요. 소경에 눈을 띄워주실 때에도 그 소경에 눈 뜬 것은 무한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경에 눈 뜨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을 보게 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떠먹여줘도 여러분들은 예수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떠주시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못 듣는 것 같고 이해하지 못한 것 같지만 듣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면서 언젠가는 여러분보다도 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을 알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 곧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 하나님이자 인간인 그리스도의 인격과 연결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걸음걸음 하신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들을 그 시각에서 보셔야 돼요. 아, 이분이 이렇게 걸으셨고 고난당하셨고 이런 일들 행하셨을 때야 그분 안에는 하나님이시자 인간의 본성이 함께 계셨구나. 이것을 알고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가 죄악이 있는 이 세상에서 그를 대적하는 인간들과 관계 속에 살아가신 모든 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돌을 던졌고 침에 뜯고 비아냥거렸고 때렸고 뺨을 때렸고 했던 그 모든 걸음걸음 순간 생각해 보세요. 인간으로서 당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뺨을 때린 거예요. 그 하나님께 돌을 던진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성경을 읽으면 그냥 하나의 소설책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교 불가능한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걸음걸음 행하신 모든 일,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시자 인간으로서 행하셨다는 것. 이 신비, 이것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고 이 신비에 대해서 한국의 유명한 문병호 목사님이자 교수님, 저도 이분을 참 존경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잘 몰라요. 그저 어중이 떠중이처럼 이 세상에 것만 말하는 사람들, 유명한 목사들은 많지만 정말 성경적인 진리만을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몰라요. 근데 이 문병호 교수이자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신비의 걸음 속에서 그리스도는 원하기만 하면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부르시고 호령하셔서 모든 무리를 일거에 십자가에 매달고 자신은 그곳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지나가는 자들의 모욕을 참고 계셨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바다와 강과 지상과
지혜와 하늘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비를 내리시고 흐리시게 하신 분이 한 방울 물이 없어 내가 목마르다 하고 계셨다. 신성에 따라서 모든 만물의 갈증을 채우시는 주님이 인성을 따라서 목말라 하셨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인하여 있음에도 그의 신성 가운데 인성을 따라 목마름을 호소하고 계셨다. 그러니 그의 낮아지심이 만대의 인류를 높이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모든 실과를 맺게 하시는 주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 시장함을 느끼셨다. 그가 줄이시고 가난해지셨기에 그 부유하심으로 창세전에 택함받은 모든 무리를 채우시고 부유하게 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값은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아니고 사람의 연약함도 아닌 하나님이자 인간의 전능하신 가운데서 연약하심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생각하거나 하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인간의 모습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할 때는 그 전능하심을 숨기시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신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기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다고 확신할 때에는 또한 응답받을 것도 확신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믿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가를 대신 치르신 그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값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때문도 아니고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신성만이 그리고 인성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신인의 전능하신 가운데서 연약하심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거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신비의 어려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인의 전능하심 속에 연약하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됩니까? 전능하시면 전능하신 것이지 그 전능하심 속에 연약함이 있다는 거 이해가 되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신비 전능하심 속에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는데 그 육체로 베드로전서 4장 1장에 말하는 거 고난을 당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연약하심으로 육체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말없이 죽으셨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성육신을 알지 못한 사람이라면 몰라도 하나님의 성육신을 아는 여러분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행하신 모든 것, 시 공간 속에서 걸으신 걸음 그 모든 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성 속에서 연약하심을 드러낸 삶이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고 행하신 것은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 무한 광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한히 낮추셔서 연약함을 드러내고 행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본질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복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출세하게 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거를 말해야 되겠어요? 그의 걸음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흔적이에요. 흔적. 이 세상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걸으신 그 흔적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발견하셔야 돼요. 자신을 무시하고 적대하는 사람들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욕설을 하고 놀리는 그런 모욕을 다 참으신 것도,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을 느끼신 것도 모두가 다 전능하신 가운데 연약함을 나타내신 것으로서 한없이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것으로 행하신 것이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셔야만이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에 속한 모든 속성을 가지신 채 그렇게 하셔야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분이 가지신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기 때문에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드러내셔서 육체의 고난을 십자가에 당하시는 거예요. 그런 흔적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흔적을 발견하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은 지금 안 보이시지만 예수님은 걸으신 그 걸음걸이 속에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심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연약함을 드러내신 그 걸음걸이, 나를 위한 걸음걸음을, 그 흔적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발견하느냐. 그런 가운데 예수를 믿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 예배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기도는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가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때 여러분 이런 마음 같죠?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지를 알아? 가끔 뉴스에도 보면 술 취한 사람들이 술 먹고 나서 하는 말이 그거죠. 내가 누군지를 알아? 나 한때는 누구누구였어. 모두가 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해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나타내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만을 드러내시고 육체의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내가 누군데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종들의 귀를 쳐서 귀를 떨어뜨렸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 하늘에 있는 12천사들을 다 동원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못할 줄 아느냐? 할 수 있다. 그 말씀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지 않는다. 왜? 그러한 전능함을 내가 감춰야만이, 그리고 연약함을 드러내야만이, 내가 잡혀야만이, 내가 채찍을 맞아야만이, 내가 돌멩이를 맞아야만이, 침뱉음을 당해야만이, 모욕을 당해야만이, 그리고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너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가는 우리는 지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신성을 가지신 채 육체의 인간의 연약함만을 드러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날마다 오병의 기적에 쫓아다녔던 그 수많은 무리들,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돌팔매기질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그 군중들과 같은 그 군중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에만 치우쳐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군중 속에 있는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항상 기억하고 묵상한다면 그리스도의 모든 삶 속에서
그의 걸음걸음 속에서 하나님이자 인간의 전능하신 가운데 연약하심을 드러낸 이 신비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여러분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런 신비는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감동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존재부터 그의 사역의 모든 것이 여러분은 이제부터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모든 곳에 계신 신성을 가지신 그분이 어느 한 공간에 내어 있으시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비, 모든 것을 다 채우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제한되시고 한정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가 그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걸음걸음과 전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리아 몸에 잉태될 때부터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 여러분 이거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바뀌어져야 돼요. 낮은 수준에 머무는 신앙이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인성의 고유함과 속성을 그대로 지니신 채 계십니다. 만일 그의 신성함만을 지니셨다면 그는 참 하나님은 되실 수 있겠으나 참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중보자는 되시지 못합니다. 중보자는 사람과 죄를 진 인간 사이에서 가운데서 중재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 신성만 지니고 있다고 한다면 중보자가 되실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주시고 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금 하늘 보좌 가운데 계신 가운데서도 신인으로 신성과 인성의 고유함을 그대로 지니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라고요? 인성으로는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시지만 신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 여러분 배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실하신 그리스도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이 특별하고 신비로 가득 차 있다는 것. 그런데 그 놀라운 사실은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비밀이었다는 것. 우리로 하여금 그의 충만한 가운데 누리기 위한 함이라는 것. 이걸 아시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두 충만함이 있다는 거 그냥 어려운 말이라고 그쳐 지나가시면 안 돼요. 그의 모두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것이, 부족함이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인간 본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지금도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걸 아는 사람만이 그 신성의 충만함을 경험해요.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피가 지금도 내 영혼의 정수리를 뚫고 들어와서 내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를 씻어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충 적당히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나가고 세례 받았고 예수 믿었고 장로요 집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충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만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인성만 알고 있고 자기가 필요할 때 신성만 알고 있고 자기가 필요할 대로 취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 풍성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실체가 어떤 것이냐를 성경적으로 아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제발 아시라 해요. 제가 언제까지 설교를 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받은 사명은 듣기 싫어도 성경적인 진리만을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듣든 말든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러나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성경적인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 복받고 문제 해결만 받으려고 하고 기복신앙에 젖어든 이런 신앙생활을 버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사실이라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스러운 사실이 나를 위한 비밀이라는 것. 나로 하여금 그 충만한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걸음걸음 하신 모든 것들 결국 나 같은 죄인을 그의 신성의 충만한 가운데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벅차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벅찬 감동 속에서 은혜가 되어져 감사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나를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육신이 되신 것, 바로 신인이자 하나님이자 인간이 되신 것, 이것을 언제나 생각하셔야 되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요 축복이라 생각해야 돼요. 그러기에 우리는 나와 연합되어 있는 이 어마어마한 실체를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예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주관적인 신앙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비와 신인으로서 나를 위한 행하신 그 모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 인해 존재하게 된 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은 나,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고 자기 주관적인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 여러분, 왜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요 중심이요 주권자입니다 고백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진정 이러한 고백을 하는 진실한 신앙 고백입니까? 이것을 알고 주는 나의 머리요 중심이요 나의 주권자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을 알고 하는 고백이냐 이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실된 고백을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자 인간으로서 행하신 모든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날 존재하게 하고 있는 것 때문이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누리도록 하신 것. 그리스도의 이런 어마어마한 자신의 낮추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읽으시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자 인간으로서 동정녀 말에 태어나시고 걸으시고 행하신 모든 것 무시를 당한 순간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기이하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 놀라운 신비, 놀라운 사실, 이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나는 바로 지금 말한 이 신비신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되어진 겁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다른 복 구하지 마시고 복음성가에도 나와 있죠. 이미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자기가 받은 복에 감사하지도 못하면서 또 다른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는 신자가 아니에요.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 신비를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고 전능하신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삶, 걸음걸이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